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근래에 가르쳐주고 계시는 이 계명을 더 올바르게 깨달아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그런 응답을 드릴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늘의 뜻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2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모든 계명과 모든 죄와 마찬가지로 의로움을 위반하는 데 동의하는 것은 먼저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제6계명 간음하지 마라도 이 규칙의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이 죄는 보통 두 사람의 동의를 요구하는데 육체적으로 실행에 옮기지 않고 오직 마음으로만 이 죄를 지을 수도 있다. 나는 인간이 아이를 낳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 성을 창조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마음의 순결을 침해하는 혼의 행위나 생각은 만약 그것에 동의한다면 모두 죄가 된다. 오늘날의 세상은 성적 자극을 자유로운 선택으로 격화시켜 모든 이가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성적 향락은 엔터테인먼트와 광고, 의류 디자인 등의 도구가 되었다. 이는 인간이 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과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자신의 즐거움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나에 대한 사랑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너희 삶의 중심으로 삼아라. 그러면 어떤 죄도 너희 영성에 해를 끼치거나 너희의 영원한 목적지를 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6번째 계명 간음하지 마라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른 모든 계명과 모든 죄와 마찬가지로 의로움을 위반하는 데 동의하는 것은 먼저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자, 여기 보이는 의로움이라는 단어. 의로움을 위반하려면 먼저 마음속으로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먼저 의로움이란 무엇이죠? 남을 위한 희생이죠. 이웃을 위한 희생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웃을 위한 희생의 정신을 위반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그럴 때 위반을 할 수 있냐? 먼저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즉 쉽게 말하면 마음으로 어떤 악한 생각을 가졌으면 그게 벌써 마음으로 그렇게 동의한 것이 죄가 되는 시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입 밖으로 발설하거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도 이미 마음으로 벌써 동의했으면 그러면 그 죄가 시작된 거다. 죄가 범해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6계명 간음하지 말아도 이 규칙의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이 죄는 보통 두 사람의 동의를 요구하는데 육체적으로 실행에 옮기지 않고 오직 마음으로만 이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자, 간음하지 마라 라고 하는 저 죄악은 육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건 물론 죄이거니와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만 범했어도 벌써 그 죄를 지은 거다. 이렇게 본질과 형상 두 가지의 범주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벌써 실행으로 옮겼으면 그건 이미 죄고 마음으로 음탕한 생각을 하기만 했어도 벌써 그것이 죄다 라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1계명을 설명드렸을 때 아우구스투스가 정의한 바에 의하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는 이미 1계명에 들어가 있으므로 그것을 또 쓸 필요가 없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를 제외시킨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를 앞으로 당겨서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을 3개로 만들었죠. 그리고 나머지를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원래 1세기에 필론이라는 유대학자가 만들었던 계명에 의하면 9번과 10계명, 9번과 10번 2개를 분리해서 놨었는데 아우구스투스는 9번과 10번을 한꺼번에 10개 그 마지막 계명으로 놨죠. 필론은. 근데 아우구스투스는 그 마지막 것을 2개로 나누어서 9번과 10번으로 만들었죠. 근데 그 9번과 10번으로 만들면서 이교도의 교회가 이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어떻게 붙였냐면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가 또 그 9번, 10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간음하지 마라가 있는데 중복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교도의 교회가 뭐라고 대답했냐? 간음하지 마라. 그거는 남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는 건 행동으로 하는 거고 간음하지 말라는 거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2개는 다른 거다. 요렇게 이유를 댔습니다. 그런 그 이유가 틀렸다는 것이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6계명을 설명하시는 내용으로 입증이 가능하죠. 그들의 그 변명이 인간적인 자기의 재해석이라는 게 입증이 되는 순간이죠. 왜? 아버지께서는 지금 6계명 간음하지 마라를 네가 육체적으로 행한 것도 죄고 마음으로만 범한 것도 죄다라고 여기 6계명에 다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 또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 아우구스투스의 분류는 잘못된 것이라는 게 오늘 6계명을 설명하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이 논고에 근거하여 이 말씀에 근거하여 잘못됐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인간이 아이를 낳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 성을 창조하였다.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사랑을 하고 관계를 맺게 하는 이유가 목적성이 어디 있으셨냐? 번성하기 위해서. 자손을 낳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목적성이 여기 있으시대요. 자,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마음의 순결을 침해하는 혼의 행위나 생각은 만약 그것에 동의한다면 모두 죄가 된다. 그러니까 목적성이 자손을 낳아서 번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마음의 순결을 침해하는 혼의 행위 혹은 그런 생각들 그것은 다 그러니까 죄가 된다. 목적성이 서로 사랑해서 하나 되기 위하여 결혼했고 그래서 자손을 낳은 것 이것만이 올바른 것이고 그것 이외에 순결을 침해하는 혼행이나 생각 등은 다 죄가 된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 되지 않은 사람이죠. 혼의 행위나 생각이라는 것은 결혼을 했다면 우리는 하나 되겠습니다. 라는 전제하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결혼을 한 것이지만 혼의 행위나 그러한 불결한 생각들이라는 것은 하나 되지 않은 관계잖아요. 즉 하나 되지 않은 관계성에서 무엇인가를 행했다. 그러면 죄가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성적 자극을 자유로운 선택으로 격화시켜서 모든 이가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근데 이 세상의 문제가 뭐냐면 현재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성적인 다양한 자극을 너의 자유의지가 선택해도 되는 것들이야. 이렇게 격화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가 혼인 여부랑은 관계없이 즉 하나 된 관계성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다양하게 성적 자극을 자기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죄라고 생각지 않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성모님께서는 이런 것이 왜 문제인가, 왜 죄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오락이기 때문에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즐기는 것, 어떤 쾌락, 즐기는 것, 이게 오락이죠. 그렇게 성적인 것에 관련된 것이 오락이 된다면 그러면 그것은 죄다. 이렇게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신 문장, 여러 가지 세상에 지금 난무하는 성적인 자극이나 격화시켜서 너의 자유의지가 선택해서 해도 되는 거야. 이런 모든 것은 성을 오락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격화시켰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성적 향락은 엔터테인먼트와 광고, 의류 디자인 등의 도구가 되었다.
이 성적 향락, 즉 이렇게 성이 오락으로 전락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 시대에 존재하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나 광고들, 뭐 의류 디자인이나 영화나 문화나 이런 기타 등등의 문화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만들어 놓은 다양한 것들이 다 이런 것을, 이 성과 관련된 것을 오락으로 전락시키는 도구들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 인간이 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과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자신의 즐거움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느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있다면 성모님께서 이렇게 성을 어떤 자유로운 선택으로 격화시켜서 하는 건 오락이니까 나쁘다고 하셨어. 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나는 그것에 순종해야지.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악의 유혹으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겠죠. 또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항상 자신의 최우선적인 선택사항이다. 우선순위다. 그렇다면 또 이런 다양한 악의 교묘한 그런 충동으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계명에 대한 순종도 없고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조차도 없으면 이런 문란한 성의 다양한 유혹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자신의 즐거움을 더 우선시하는 요즘 시대의 세태, 문화들, 내가 첫 번째인 무엇이건 나 위주, 내가 좋아지고 기쁘고 행복하는 이런 것 위주의 문화적인 풍토가 있다 보니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거나 계명을 순종한다라는 이런 정신은 아예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러다 보니 이런 성의 다양한 문란한 행위로부터, 문란한 세태로부터 보호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금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 관련되어서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어느 것만이 하느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냐면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된 사람, 결혼을 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 된 사랑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느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창조 목적에 맞고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부부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다 죄가 된다라는 것을 세상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나에 대한 사랑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너희 삶의 중심으로 삼아라. 자, 그러면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럼 사랑 관계에서는 하느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랑 관계에서 실천한다는 건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부부 관계에서 예를 들자면 사순시기가 됐습니다. 이를테면. 그럼 사순시기가 됐을 때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류의 모든 죄악의 행위로부터 배상과 보속하시고 고통받으시는 시기니까 우리도 뭔가 희생과 고통을 좀 사랑해서 배상과 보속을 드리자라고 부부가 한 뜻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때는 몰라도 사순시기 때만큼은 부부관계를 봉헌드리고 자제하는 것, 이게 바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너의 삶의 중심으로 삼아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부부관계로 따지자면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가 거룩한 것을 대할 때, 하느님을 뵐 때 굉장히 이런 부부관계에서 그 남녀 간의 관계에서 조심하고 극기하고 희생하는 것을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탈출기 19장 22절을 보면은 이제 하느님께서 시나이 산에 오셔서 모세가 백성들이 하느님을
뵙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2절에 주님에게 가까이 오는 사제들도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들을 내려칠 것이다. 자, 지금 이 구약의 내용을 보면은 하느님을 배울 때 사제들도 자신을 성결하고 깨끗하게 해라. 단장을 해라. 어떤 불순하거나 불결한 것이 없도록 정결케 해라. 그래야 하나님을 뵐 때에 그분께 모욕이나 역경을 드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런 당부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또 다른 예로 사무엘기 상권 2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다윗이 이제 부하들을 데리고 먹을 것이 없는데 이제 어떤 성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제에게 좀 먹을 것이 없습니까? 이런 것을 물어보았을 때 사제가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제가 보통 떡은 지금 없고 거룩한 떡밖에 없소이다. 한데 장군의 부하들은 여인을 가까이인 일이 없는지요? 하고 묻자 다윗이 대답하였다. 나는 이번 길을 떠날 즈음에서 며칠 동안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내 부하들의 그것도 부정을 타지 않았습니다. 이번 길이 예산일로 가는 길이긴 하지만 오늘만은 절대로 깨끗합니다. 그제야 사제는 거룩한 떡을 그에게 주었다. 야훼께 바친 제사 떡밖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이 마침 더운 떡을 갈아놓는 날이었다. 자, 5절에서 7절도 보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사제에게 떡을 청하는데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 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바쳐진 하느님께 바쳐진 떡밖에 없다라고 사제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떡을 나눠주기 전에 장군의 부하들이 여인을 가까이인 일이 없는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내 부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그제서야 사제가 거룩한 떡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것도 다 뭐냐? 이렇게 하느님과 관련된 그분의 거룩함을 대할 때 다 이렇게 뭔가 극기하고 절제하고 조심하는 것이 꼭 필요했음을 지금 탈출기에서도 사무엘기 상권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런 부부관계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목적 안에서 부부관계를 한다는 것은 특히 사순시기 같은 때가 돌아오면 그때만큼은 우리가 좀 봉헌드리고 자제하고 절제합시다. 이렇게 해서 하느님께 극기하고 봉헌드리는 삶이 아버지 뜻 안에서 하느님을 삶의 중심으로 놓고 사랑을 하는 관계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죄도 너희 영성에 해를 끼치거나 너희의 영원한 목적지를 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자, 이렇게 하느님을 중심으로 늘 하느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또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은 어떤 그들과 하느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에서 해악을 끼치거나 혹은 우리의 목적지, 우리가 천상의 나라에 가는 것, 그래서 아버지를 뵙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뵙는 그런 것의 어떤 악영향을 우리가 받지 않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특히 하느님의 뜻 안에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 특히 사랑하는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 뜻 안에서 이런 희생 복원을 아버지 뜻 안에서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이야말로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물이고 제물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계명을 배우면서 계명의 거의 모든 전체 계명을 관통하는 주제는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는 사실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를 통해서 배운 것은 육의 간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마음으로 범한 것도 다 죄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조차도 하느님을 삶의 중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특별히 어떤 극기와 희생을 해야 될
시기가 돌아오면 우리도 이것을 극기하고 희생합시다 해서 봉헌드리는 이런 삶을 사실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느님의 뜻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삶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6월 2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